시험 기간인가요? 언제부터 시험이죠? 아, 2주 뒤, 좀 시작했네요. 네. 다음 주 좀 빨리 마칠게요. 네. 시험 기간이 짧아야 은혜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8장 31절, 32절. 다 찾았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참 그 어려운 부분인데 진리, 진리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진리. 이것이 진리다. 뭐가 진리라고 얘기하죠? 변하지 않는 것. 또 참된 이치. 뭐라 생각합니까? 진리가 뭐라 생각해요? 거짓 없는 진실. 어. 그러면 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대충 알죠? 진리를?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좀 얘기해 봅시다. 동성애 합법화돼야 됩니까? 동성애 합법화돼야 돼요? 왜요? 에? 아니, 오케이. 아니, 그거는 개인의 감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적 차원에서 보자 말이에요. 아니,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 상상 좀, 상상한테. 자, 여자분이 여자분을 좋아하는 거. 괜찮지 않아요? 영린. 근데 실제로 지금 많은 나라에서 합법화돼 있죠. 결혼이 합법화됐잖아요. 어느 나라 합법화됐죠? 네덜란드. 또, 가까운 나라도 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대만이 합법화됐죠. 이제 호주도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합법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가능한 주가 있죠. 어우,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동성애. 지지 맞습니다. 어, 물론,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물론 당연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길이 아니고 사실 또 틀린 부분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참 병이 되었다는 부분을 표현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물론 이거를 막 추구한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속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남자는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하나의 부분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꼭 전도해야 합니까? 에이, 전도 안 해도 잘 사는데요. 꼭 전도해야 됩니까? 알아서 기억하겠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다 예수 믿게 하겠다는데 꼭 내가 전할 필요 있습니까? 언약인가? 전도해야 돼요? 왜요? 모르겠네.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전도자의 삶은 살아야 됩니까? 자, 전도까지 모르겠지만 전도자의 삶, 즉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해야 될까요?
왜요? 그렇잖아요. 하고 있어, 지금? 윤수? 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했을 때, 여러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예시를 들다 보면, 사실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많은 기준에 진리와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또 마지막 한 개 해봅시다. 제일 민감한 부분. 공부해야 됩니까? 어, 조사님 아십니까, 공부? 네, 저 학생 아니라도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공부해야겠죠. 꼭 학생만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해야 될까요? 공부하고 있습니까, 만약이? 오, 공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잘 모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치.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만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것이 진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이런 동성애나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들은 그들 입장에서 맞는 것처럼 보이나 성경과 진리라는 기준에서는 맞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할 많은 진리들의 축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의 삶과는 괴리가 있단 말입니다. 괴리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왔고,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도 알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 삶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전답글 두고 여러분들 두고 기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음성이 어 이제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거창한 전도 운동 물론 당연히 전도 운동의 응답을 찾는 거지만 처음은 저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야 돼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야 되고 지금 누려야 될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저는 많이 고민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전도자의 응답을 받지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응답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여기 좀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진리에 대한 부분을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른다고 봅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는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왜냐? 볼까요? 성경을 일독했다. 윤수. 오. 없습니까, 선배님들? 누진 선배님? 일독했습니까? 아, 아멘. 어, 사실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만 예배만 해도 1년에 50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20살이니까 적어도 1000번 들었네요. 맞죠? 1000번이라는 시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성경 한 번을 읽어보지 못하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보이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거 좀 봅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왜냐면 메시지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를 각성한다 해야 되나요?
조금 이걸 깨우치길 바래요. 자, 보통 우리 한국의 교육의 문제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합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시험을 치면 다 까먹는 거예요. 자, 우리 작년에 시험 친 거 다 기억납니까? 작년에 기말고사 때 열심히 외웠던 것들. 요즘 경영에서 뭐 배우죠? 마케팅 배웁니까? 포피하고 스왓 다 배우죠. 스왓이 뭐죠? 약점, 위기. 그다음에 뭐죠? 한계는 기회. 포피 뭐죠? 그 선배님 역시 공부했네. 야, 박수, 야. 이 정도 선방한 거예요. 야, STP는요? 그 영어하면 세 가지잖아요. 맞다, 두 번 타겟팅. 첫 번째 S는요? 마지막. 선배님, 뭡니까? 뭡니까? 포지션이. 네. 자, 근데 이 정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시험 기간 끝나면 다 까먹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히 교육은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실제 이게 나의 것이 되냐?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웃긴 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잖아요. 그럼 취업을 하면 다시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 금호공대에 취직이지. 입학한 우리 한 랜드가 있는데 우리 새내기가 가서 뭐 하냐니까 수학 배운대요. 근데 이거 왜 수학을 다시 배우냐니까 수학을 배워왔지만 수학을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서 다시 기초부터 간대요. 대학교 수업 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의 대학의 수준이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해외 특히 좀 우리 엘리트 교육들은 이미 그런 것도 기본되어 있죠. 그리고 과제를 엄청 줍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하고 많이 사실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나의 것은 잘 없는 경우죠. 그럼 솔직히 말해서 정말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물론 취업은 하고 취직은 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멉니다. 그럼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청년들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겨우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잘 나가면 그래도 학교 교사.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하면 300만 원. 그럼 많이 벌면 400만 원. 그 애 낳고 결혼해서 안 나오면 네 거의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럼 사실은 뭐 교회에서 헌신을 하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보고만 얘기하고 저 2만 대학 2, 3천 나라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가정보고만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헌신 안 할 거예요. 저는 200만만 벌고 적당히 살다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저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계보고만 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언약의 여정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기준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나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뭐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 목적 자체가, 이유가 그거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며 계명을 주며 이걸 통하여 우리는 살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악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옳은 길을 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도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그 실수의 결과는 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어제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저도 레몬트하고 메시지 했거든요. 그 다윗이 이제 그 우리아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되죠. 근데 그 취한 장면이 순간적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건을 무마하고자 그 부하를 불러서, 전쟁 중에 있는 부하를 불러서 집에 가게 합니다. 근데 이 부하는 집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전쟁 중인데. 그래서 부하하고 함께입니다. 그냥 다윗의 계획과 틀려지는 거죠. 그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의 상관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장에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됩니다. 그럼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그 바세바의 첫 번째 자녀는 죽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성전 짓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가 결국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계명을 이루셨죠. 아멘? 그럼 우리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방탕하게 삽시다. 공부 안 하고 삽시다. 그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럼 이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반드시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바탕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의 핵심이 구원이요. 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회인가요? 이제 유튜브에 뭐 나오는데 거기 김미희인가? 개그맨 딱따구리인데. 하여튼 그 개그맨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이경 아닌데. 하지 말 봐봐요. 거기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 얘기하면 우리가 후대에게 성경을 읽게 하지 않는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많은 학원을 보내고 공문을 시키고 사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성경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근데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지 못할 만큼 사실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후대에게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야 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요. 죄송하지만 진리는 점점 무뎌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좀 결단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성경 읽으라. 물론 그럼 좋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진리를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저는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공부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면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고 안 해야 된다면 안 해야 될 이유를 있어야 돼요. 좀 전에 당장 우리가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 더러워서. 물론 맞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 동성애가 왜 틀렸고 아닌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정치인들은 이걸 가지고 이용합니다. 왜? 투표 받기 위해서. 표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합법화해 주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요. 이런 사람들도 느리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작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득권 얻기 위해서 앞으로 법들이 점점점 바뀌어져 갈 겁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시대에 우리 애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옆에 있는 친구가 동성애 가정의 자녀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게 하나하나 영향이. 제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가잖아요. 제일 고민됐던 게 일반 학교를 보내야 될까, 서밋스쿨을 보내야 될까? 하나교회 서밋스쿨, 대안학교를. 여러 가지 많이 고민됐습니다. 사실 뭐 어디 가서 상관없다 생각했거든요. 어디 가서 사실은. 첫 번째는 우리 아들이 우리 애가 심신이 미약해요. 마음이 너무 약해. 하나교회 갔는데 그 서밋스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하루만 울고 다 적응을 잘했어. 우리 애만 2주 동안 울었어. 2주 동안. 학교 가는 내내 계속 울고. 아 정말 그만큼 심신이 미약하다. 마음이 약해요. 근데 제가 제 기도하며 결정했던 거는 지금 초등학교를 가면 1학년 때부터 스마트폰 사줍니다.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사줄 수가 없어요. 그럼 애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물론 부모님들이 통제를 해놓죠. 근데 대부분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스마트폰 검색해서 놀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때부터 이미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꼭 나쁘나? 네, 좋지 않죠. 네. 사실 저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아이에게 이게 심신이 미약한데 그게 영향을 준다하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그런 문화를 적게 영향받는 게 좋지 않겠냐 했던 게 제가 인도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인도받을 때 그 기준이 말씀으로 인도받으셔요. 저는 그게 크리스찬이 생각합니다. 그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가 뭘 모르냐면 성경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 성경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모임들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 성경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세워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꿈을 꾸는 모습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습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습이다. 그러면 저는 네, 인정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 저는 그거 너무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 세계복음만 해야 돼요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사역을 해보니까 사람마다 주어져 있는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어릴 때 기도했던 게 꿈꿨던 게 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어릴 때 대학 때 못해서 포기해서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와 저는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청년이 되었을 때 중지자가 되었을 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이때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고 인도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런 말을 하는 랩넌트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이 사람 만나가지고 힘들었어요. 하지 말고 이 남편을 만나서 너무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잘 만나셔야 돼요. 지금 옆에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둘 말고요. 둘이 보면 어떡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드는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 진짜. 그러니까 행복해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행복해야 데리고 오지. 내 이 자리에 있는데 행복한데 벌지담청이네. 내가 지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자리.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게 된 자리예요. 물론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세운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걸 세우셔야 돼요. 바른 거를. 근데 이건 세상에 보기에는 참 미래돼 보입니다. 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왜 또 누리면서 하면 되냐? 오히려 참 절제를 해야 되는 참 많은 상황들이 생기죠. 그러면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을 결국은 뭐냐면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나의 것. 좀 나의 것이라는 부분이 좀 어려울 텐데 조금 이네 피아노 치잖아요, 맞죠?
몇 년 배웠어요? 초딩 때부터. 몇 년? 1밖에 안 배웠어요? 그럼 나머지 계속 친 거, 혼자 친 거예요? 안 치다가 친 거예요? 어, 2년 친 거는 굉장히 잘 치는 편이네요, 맞죠? 또 악기하는 사람 있나요? 악기하는 사람 없나? 자, 외국어 하는 사람? 어, 우리 혜빈이 영어 얼마 배웠죠? 평생 배우지만 좀 집중해서 좀 공부할 시간. 이제 회화가 좀 되기 시작하는 시간. 7년. 네. 그러니까 요게 조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 저는 이제 드럼 한 3년 배웠고, 중국어를 집중해서 하자면 한 1년 배운 것 같아요. 집중해서 하면. 물론 대학 때 배웠지만, 집중하지 않았어. 어, 네. 왜냐면 이제 학교 수업만 열심히 했으니까. 수업 때 한 과만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중국어를 이제 어학연수 가게 돼서 공부했는데 하루에 8시간씩 했어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수업 4시간 있고, 저녁에 푸다오라는 가회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매일 만나자 해가지고 네, 하루에 8시간씩. 8시간씩 중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4개월, 한 2개월 되니까 귀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더라고.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언어 하는 사람들은 그 말로 꿈을 꾸며 기가 트인다는 얘기 하거든요. 하여튼 그 이유로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중국어가 하여튼 그 한국어를 변환하는 과정이 없어지고 들리게 됐어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것이라는 것은 잊어지지 않아요. 나의 것이 체득화되면 물론 제가 드럼을 지금 좀 잘 안 치기 때문에 잘 못 치, 그러니까 잘 치지 않겠지만 그 제가 드럼을 못 치지 않습니다. 칠 수 있겠죠. 왜? 몸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배웠던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앞에 달란트로 세워져야 될 것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잊어지지 않는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점검해 봅시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여기 앞에서 정말로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랩런트들은요, 3시간씩 얘기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들은 게 얼마인데, 오늘. 52주 해가지고 10년, 20년씩 들었잖아요. 적어도 1000시간씩 했잖아요. 1000시간. 1000시간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근데 여기 더나 뭐 수요일에 뭐또 다락방 해가지고 뭐 얼마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3시간을 할 수 있어야 돼. 3시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 사실 어렵습니다. 3시간 동안 얘기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이 부분들을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전체 흐름, 적어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것마다 무슨 얘기를 한줄 알아야 돼요. 그 예전에 우리 초등 예배하는데 아가서를 했거든요. 애들이 선생님, 목사님 이거 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거 솔로몬의 그 사랑하는 그 편지다니까. 이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도 사실은 뭐 뒤에 보면 그 구약에 보면 소선지자들의 얘기잖아요. 그 얘기들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요. 어, 나홈서 압니까? 나홈서? 나홈서 2장 있거든요, 2장. 압니까? 뭔 내용인지? 이거 정말 웃긴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RTS 다니면 수예배를 보통 RTS에서 수업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서울에, 이천에 있으니까, 야, 서울 큰 교회 가보자. 그때 우리가 생각한 큰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어요. 그 서초역에 있는. 그래가지고, 야, 수예배 가서 다 앉았는데, 사람들 엄청 경건하게 앉아있더라고. 다 앉아가지고. 방송국도 잘 돼 있어. 근데 어떤 부모사님 나오셨는데, 부모사님이 이렇게 떠시는 거야. 내가, 아니, 큰 교회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떠시지? 나음서를 갖고 오셨는데, 자꾸 니느웨가 나옴에 가서 한 거예요.
나홈은 선지자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홈서의 이야기는 나홈 선지자가 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자꾸 니느웨가 나홈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 웃기잖아.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옆에 있는 아무도 안 웃어. 가드가 내가 우리가 이상한 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다 끝나 내려오는데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휴, 저 목사는 메시지를 못한다 하면서. 네. 근데 옆에 있는 그 거사님인가 같은데 그 목사가 많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선답니다. 다 이해해줘야 돼요. 큰 교회니까 목사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1년에 한 번 메시지를 할까 말건 거야.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사실 우리가 사랑의 교회는 진짜 큰 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도 그러면 실수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성경의 전체 흐름을 잘 몰라요. 우리도.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 손수사모사님께서 우리 그 하양지역 애들인가 하도 성경 몰라가지고 뭐 읽겠냐면 초등학생이 있는 파워 바이블 읽게 했대. 파워 바이블 지금 우리 은찬이가 읽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거 읽는 거야. 근데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하면 성경의 전체 흐름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적어도 요즘은 참 좋은 게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전체 흐름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뭐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66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6권이 왜 성경에 예수를 얘기하는가? 적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제 묵시록이잖아요. 종말론.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어디고 쟤들 신천지들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계속 해석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신천지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뭐 얘기할 겁니까? 신천지 틀렸습니다. 뭐 틀렸는데요?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틀렸대. 이만희가 예수가 아니래. 자기는 예수를 안 합니다. 새로 오실 선지자지. 말타왕자뿐이야. 우리가 뭐 틀렸는데? 뭘 할 겁니까? 너희는 코로나 옮겼으니까 틀린 거야. 안 돼. 갈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고 왜 이 요한이 계시록을 썼고 이 앞으로 종말과 재림과 이런 것들은 왜 기록되어 있는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몰라. 사실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연약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 메시지.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EBS 기초 훈련, 네, 등등등.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복음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기도하면 질병이 낫는가? 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가?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기도는 왜 영적인 과학일까? 아무리 이해 안 돼. 루머사 메시지 봐도 이해 안 돼. 나중에 현장에서 깨달았죠. 그래서 이 기초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정리돼야 돼요. 저는 여기에 좀 가장 큰 메시지, 다 중요한 메시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발판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진짜 거의 100번 듣는 것 같아요. 100번. 저는 참고로 이거 신혼여행 갔을 때 신혼여행 저는 어디가 저기 프라가 어디? 칠레인가? 아닌데 칠레 아닌데 체코. 체코하고 독일을 갔었는데 그 마틴 루터 이제 기행을 같이 보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들이 많으니까 차를 타고 갔어요. 차를 렌트해서. 차 타고 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2개 정도를 강의를 같이 듣고 포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 이 메시지는 저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 메시지들을 말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꼭 이게 수치는 아닌데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적어도 기도를 1시간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기도를. 근데 우리 기도 한 10분 하면 이제 제가 랩런트 사이가 보니까 랩런트들 다 기도하잖아요. 10분 지나면 이제 팔다리 움직입니다. 20분 지나잖아요. 눈동자가 이렇게 안에서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안에서 굴러가는 거 느껴집니다. 30분 되면 일어납니다. 30분 앉아있으면 대단한 거죠. 근데 꼭 우리가 꼭 오래 앉아있는 게 좋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은 준비가 돼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대학 대부분 랩런트 애들 물어보면 애들이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게 없어요. 다 기도했어요. 뭐 꼭 우리가 뭐 부모님은 일 다 기도한 거 아니지만 여러분이 진짜 요즘 얘기한다면 777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내용을 따지자면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과 기도하는 부분이 다 약합니다. 그게 당연히 죄송하지만 다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약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내팽개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영혼을 두고 사실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도 적어도 지금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가정은 그래도 그 부분은 적어도 뭐 여러 가지 동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괜찮은 사람들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합니다. 혹은 결혼을 해도 자녀 낳기를 포기합니다. 왜? 내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그 자녀를 낳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인생보다는 후대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심각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6입니다. 잘 감각이 안 되지만 지금 유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문 닫고 있어요. 유치원이. 200명 정도 관련해서 유치원이 신입생이 4명입니다. 왜냐하면 애가 없습니다. 작년에 2023년에 달서구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200명이 안 됩니다. 200명이 안 돼. 새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그러면 그 세대가 초등학생이 되어지면 초등학생도 없어지겠죠. 초등학교도. 그러면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10년 지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겁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되냐? 꼭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되는 거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교회에 가서 내가 헌신하는 게 기쁠 만큼 교회 가서 헌신하셔야 돼요. 교회 가서 내가 더 남들을 위해서 더 몸뛰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네. 왜냐 애들은 아파도 밥 먹거든요. 어른들 밥 먹으면 아프면 누워있잖아요. 애들은 아플수록 밥 더 먹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프다고 누워있잖아요. 다 같이 뛰어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기능적인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달란트 이 부분이에요. 진짜 이 부분은 여러분 생명 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니 내가 공부를 뭐 대충 하다 하면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할 만큼입니까? 열매를 맺을 만큼. 물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요,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은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됩니다.
지속하지 마. 그 공부를 안 하고 결국 지나가게 되면 그 공부 안 한 시간만큼은 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이제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때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시고 좀 많은 열매를 맺으세요. 전학교로 오시는 시간도 있지만 나머지 시간들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 누리미가 잘했다 생각하는 거는 그런 뭐 학교 대표 이것도 하고 그런 조금 활동들을 많이 해보는 거 좋다 생각합니다. 그게 또 성향 안 맞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성향의 기능에 맞는 부분들은요 반드시 집중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조정 회장 계시지만 조정 회장도 사실 학생 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모임들 또 공부들 또 막 자격증들. 근데 결국 그게 지금의 지사님이 응답받으시는 많은 길들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제가 중국어를 하거나 드럼을 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하는 전문사에게 쓰임을 받는 거죠. 저는 반드시입니다. 제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어와 기타는 꼭 치고 갈 겁니다. 네. 왜? 앞으로 글로벌 아닙니까? 영어 써야 돼. 영어 하니까 너무 답답해 죽겠어. 세계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나 홀로 찬양하고 싶은데 드럼 가지고 찬양할 수 없어. 정말. 그래서 기타를 꼭 배우고 싶다.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없지만 나이가 들고 조금 시간이 생긴다면 저는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목회를 두고 저는 진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가는 모든 세계의 곳마다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응답받는 대학 시절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문화의 리더겠죠. 결국은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도자가 됩니다. 네. 간호사로 들어가도요. 결국 간호사의 직급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교사가 되어도 결국 교장이 돼야 됩니다. 꼭 교사를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직급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안 된다면 결국은 그 자리에 머무르거나 결국은 올라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입니다. 지도자로 준비하셔야 돼요. 지도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요 세 가지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전학교입니다. 그래서 전학교 때 이걸 하세요. 네. 결론합시다. 다음 주 짧을 겁니다. 다음 주 시험 기간이니까. 제가 다음 주 시험 기간이니까 좀 오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대학 때 행복했어요. 저는 대학 때 정말 재밌었고, 제 인생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만큼 정말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대학 시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을 받는 전환점 되기 바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30대가 되고 중지자가 되었을 때 또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대학 시절에 참 많은 응답을 받았지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참 이걸 많이 두고 기도하는. 그래서 저는 이 전도학교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번주에 우리 혜민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나 여기 앞에 기다리고 이제 오고 있는데 내가 날씨 좋지 하면서 갑자기 저기 야외 음악 나가면 안 돼요? 나 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생각 가라. 왜? 대학생이잖아요. 아멘? 대학생들이 그걸 해야지. 물론 저는 안 갔습니다. 네. 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전 집에 가기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대학 생활이. 그러면 이 전학교 오는 시간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 선배가 오라 해서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찾는 시간. 그래서 이 전학교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를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가 오늘 말씀인 것처럼 자유케 합니다. 오히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못한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진리,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들은 그걸 해야 합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자유를 누리는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인. 저는 이게 되어야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성경 가지고 참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 선배, 후배, 또 많은 모임을 통해서 이걸 좀 소통, 네, 또 교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는 물어보세요, 선배들한테. 선배들 왜 있겠습니까? 선배들이 있는 이유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선배들 모른다. 어떻게 됩니까? 선배들 모르면 목사님을 부르거나 중지자 불러야 돼. 목사님 모르겠어요, 기초 메시지를. 목사님 부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진짜 기도로서 여러분 하나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2020년대를 함께 응답받았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종우가 떠나도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는 것처럼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응답받는 대학 시절에 같이 함께 남아서 우리 영적인 응답 누리는 귀한 추억이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릴레넌트들이 참 행복한 대학 시절을 보내게 하시고 이들의 이 대학 시절을 통하여 앞으로 이들이 가는 모든 미래와 또 이들의 업의 현장과 교회 현장과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들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면역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